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연구했던 성경 연구 자료를 다 한번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됩니다. 밤을 새면서 정말 또 교수님의 여러 가지 들었던 이야기, 중요한 자료들,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들을 다 적어놨는데 기억도 안 날 만큼 다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물질이나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건강을 잃어버린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가슴이 아프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참 잊지 못하는 제 평생의 예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는 예화인데요. 그 수천만 원의 보석들을 다 꼬이꼬이 사서 들키지 않으려고, 도둑질 안 당하려고 쓰레기통에 금은 봉지에 사서 쓰레기통에 넣어놓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신이 나갔는지 그 쓰레기통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또 신고하면 찾을 수 있는데, 외국은 딱 팩을 해가지고 포장을 딱 해서 압축해서 그냥 갖다 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정말 사람이 넋이 나간 것처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 루비, 진주, 이것만 왔다 갔다 하지, 은혜가 되겠어요. 넋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현재는 안전한가라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 다시 주시면 벌면 되고, 정말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찾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지만, 찾지 못한다고 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영적으로 잃어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안전합니까? 정말 보호받고 있습니까?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진짜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 지금 그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셨을까요? 1절과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한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거장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비틀거리며, 예전에는 사무엘이 다 순회하면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 자꾸 넘어지는 거죠.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보니까 연설하고 난 다음에 탁 넘어지니까, 넘어진 머리춤을 해서 삿대질하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생명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나이가 드니까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 참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영적으로 이들 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급하게 세운 사사가 누구냐면 아들들입니다.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워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세웁니다. 근데 급하게 세웠더니, 쉽게 말하면 신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영적인 훈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사를 세워서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좋으니까 그 자녀들도 좋겠지. 여러분, 그 공식이 통합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드럼 치고 여러분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그 PPT 넘기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하기 싫어서 죽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이죠. 목사님 자녀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목사의 부름과 자녀의 부름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제가 만약에 내 믿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창피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영적 지도자가 된 다음에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와서 사사란 말은 뭐냐면 판사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아주 판사들이에요. 그 국가의 법을 좌우하니까 얼마나 뒤에서 뇌물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뇌물을 받고는 그래? 하면서 법을 판결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 과거에만 그랬습니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뇌물이 오고 가는 데는 무법천지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이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있는 놈들만 힘을, 권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좋은 땅, 좋은 권력, 좋은 거 다 차지하니까 화가 이만큼 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란을 막 꾸미고 했겠죠. 이러니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장로들이 찾아가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당신 아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더욱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불확실한 전쟁에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잘 지내다가 죄를 범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사 실컷 짓고 있다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죄 짓고 편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고 전쟁이 나니까 대비할 수가 없는 거야. 대비할 수가 없어요. 뭐 지역마다 민방위 대원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군 대원이 있거나 아니면 나팔을 불든지 뭘 해서 모여라는 이런 총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어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나는 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 군사들 모아볼까? 학생들도 부를까?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대에 보내가지고 정말 개거품 물게 만들고 다시는 군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니 죽고 날 죽고 하자라고 할 만큼 총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군인들은, 한국 남자들은 총 못 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뭐라도 하죠. 군대가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훈련되어서 조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기에, 전쟁의 위기를 맞았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좋은데, 초전쟁 기적으로 뭐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내리고 우박에 떨어져서 이기는 건 좋지만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군대를 주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막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계획과 합리적 사고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옳거니 했을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였으면 맞다라고 제가 띠를 들고 앞장설지도 몰라요. 또한 급하게 뽑은 사사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사를 위해서 기다린다? 언제 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달라, 주님께 사사를 보내달라 기도하면 바로 옵니까? 참 한참 걸리잖아요. 사무엘도 얼마 만에 만났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야 그때쯤 돼야 사사가 오니까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나길 기다려야 됩니까? 백성이 타락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영적으로도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왕의 통솔 아래 모든 것이 지배되는 이런 체계를 갖추자. 나라에 만약에 대통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왕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주셨어요. 이미 내가 왕을 주겠다, 이런 왕을 주겠다. 근데 왕을 주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뜻 중에 왕을 주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약속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에 응답하셨지만 이 와중에 응답되는 과정 중에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 이들이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들고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두 부류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위기가 닥쳤어요. 정말 왕이 필요한, 정말 사사가 타락했어요. 영적 지도자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어디로 모았죠? 미스바로 모았잖아요. 미스바로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농사일이고 군대고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중앙에 모였으니까 100km가 떨어진 단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며칠을 여행하고 내려왔어요. 아예 살림을 다 포기하고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똑똑한 머리, 합리적인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왕을 구할 수 있는 왕의 제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감동하는 거죠. 와, 내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가 하며 감동은 했지만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든 왕을 주시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을 달라라고 이미 정해놓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달라. 그게 교만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느긋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든 계획을 스스로 의논하고 토론했어요. 맞습니다. 토론해야죠. 그러나 토론만 하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뭡니까? 이것이 진짜 기쁜 일인지 기쁘지 않는 일인지 자기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하지 않고 그럼 기도해 볼게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는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기도해 볼게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노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해 볼게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사무엘과 반대로 왕 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르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기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왕을 주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절충형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겸손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이런 또 학교를 가려고 여러 가지 미래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라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절충형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미 다 내가 세워놓아요. 그리고는 이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절충형 교만이에요. 물론 진짜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싫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은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뒤로 물러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주님께서 그 섭섭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은 왕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젠가 완전한 왕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금의 왕은 너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린 겁니다. 조급한 거예요. 빨리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빨리 내 목적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간 정말 밥 다 타고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방식대로 빨리 하나님의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과 18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시고자 하시는데 제발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내가 왕을 줄게. 왕이 생기면 이런 도움이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왕 생기면 너희 자녀들 바쳐야 돼. 노예가 돼. 너희 딸들 노예가 돼. 남자들 내시가 돼야 돼. 내시가 뭔지 알죠? 거세하는 거지. 그렇게 돼야 돼. 재산 다 빼앗겨야 돼. 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이 말은 뭡니까? 제발 알아들어라. 지금은 인간적인 왕을 구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가 왕을 구할 때가 아니야 하며 설득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하나님의 성격 같았으면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일단 쓸어버리고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너희들은 뭔 잘못인지 아느냐 이렇게 하고 회개시켰을 텐데,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야.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대놓고 거절합니다. 노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몇 번이나 설명하고 아니다, 이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이 물건은 가져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만큼 욕심을 가지고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왕을 취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그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꼭 주세요. 거기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에 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차이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얻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두 신앙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일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이후에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져요. 사울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나라를 세웠습니까? 망쳤습니까? 망쳤어요. 미치광이가 되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세워줄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어도 조급하게 자신들이 다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 세워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감당하고 책임져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게 만들어야지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거 다 놔두면요, 내가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오면 아버님, 어머니 이거 맛있는 부위입니다. 먼저 드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접시하고 젓가락 주세요. 그러면 잘라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위험했을 때,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어른들은 먼저 탈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를 먼저 엑시트로 먼저 보내요. 출입구로 먼저 보내지, 자식아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하면서 아버지 뒤로 있어라 하면서 이렇게 너는 힘이 세니까 창문을 뛰어내려 하고 자기가 탈출하는 아버지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른이 아니죠.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바로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제가 원하는 거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저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기뻐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데이트 시간입니다. 그냥 인스턴트 식품처럼 꺼냈다 빨리 먹고 치워버리는, 기도에서 금방 응답받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고를 우려내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이는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 데이트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과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데이트하면 그게 곤욕이죠. 그게 데이트입니까? 빨리 헤어지길 바라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여호와께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국어 번역에는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 길 안에서 있지 않았다는 말. 참 요즘 차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차는 다행히 불행히도 그런 기능이 없는데요. 차선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차선 벗어났다고 차가 알려줘요. 띠릭띠릭띠릭 하면 차선 벗어났다고. 어떤 것은 차선 벗어났다고 뭐 안내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는 넘어갔거니 하고 맙니다. 뭐 주인이 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사실상 엘리야의 기도가 저는 가장 우리에게 맞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 줄게. 그러면 비 온다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 옵니다 하고 선포하며 믿어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했습니다. 3시간씩 7번. 21시간이에요. 하루를 작정한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즉 구름이 조금 뜨니까, 그래? 조그만 구름이 떠서 안 되겠다. 더 기도하겠다. 조그만 구름이 뜰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7번이나 3시간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비가 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예언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그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거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자연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희생,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9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구하다는 말이 구걸하다는 말입니다. 거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행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굶었어요. 쫄쫄 굶었어요. 배가 고파서 정말 위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한 거지는요, 먹을 것 딱 냈다가 집어넣으면요, 절대 문 붙들고 안 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지 무시했다가 정말 거지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래 다 드러내줬어요. 그냥. 예. 10개 꺼냈는데 5개만 줘야겠다 하니까요, 그 10개를 본 순간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빵을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거지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의 심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선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